지난주 목요일 둘째 딸이 시험 볼 게 있어서 순천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험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 가족은 주변 카페에 가서 공부하기로 했지요. 시험장에 주차를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 흔한 카페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지도 어플로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카페 하나를 찾았고 이곳에 가면 되겠다 싶어 출발하려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 어플에 내 위치가 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는 떴는데 통신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도 어플에 빨간 점으로 떠야 할 내 위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위치를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카페에 도착하긴 했지만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서 도착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는 이유는 목적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출발지를 몰라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알아도 내가 서 있는 현재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길을 잃는 거죠. 길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찾을 때는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표지판에도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 세워진 건물 안내도에도 현재 위치가 그려져 있지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길에서도 중요한 것은 현재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움의 정도가 어느 수준쯤 되는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호주에 유학을 갔을 때 가장 먼저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어학원 첫날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었지요. 원어민과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고 쓰고 읽고 문법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것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총 6년에 대학 4년, 10년의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영어책만 해도 맨투맨과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로 수두룩했지요. 이 책을 이해하는 분들은 결코 젊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제 경험들을 비추어 볼 때에 제 영어 실력이 중간쯤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초반이었습니다. 6단계 중 가장 아래 단계에 속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기초반이 제 수준에 딱 맞았습니다. 수준에 맞는 반에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재밌고 실력도 빨리 늘었습니다. 제 실력의 현 주소를 빨리 알고 인정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부족한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높은 반에 들어가 공부했다면 분명 흥미도 잃고 배움의 길도 잃었을 것입니다. 배움의 길에서도 빨리 성장하려면 자기 실력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성숙이 어디쯤 자리 잡고 있는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보충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알 길이 없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신앙은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의 삶에 죄가 넘쳐나고 있어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괜찮다, 좋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지요. 잘못된 가르침은 백성들이 자기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악의 강물에 빠져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에 자기 위치가 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대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는데 피로회복제 하나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멸망이 임박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모르니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면 변화와 성장을 향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 주소를 모르면 결국 영적 성장은 멀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 성화, 성령의 열매를 얻는 길을 찾아가려면 자기 신앙의 위치, 신앙의 현 주소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2절에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야곱은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12절에서도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와서 유독 야곱을 많이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야곱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는 야곱이 변화되기 전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간사하고 간교하고 비열하고 약삭빠른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지요.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 주소가 속이는 자 야곱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은 남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과 같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속이는 저울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도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11장 12절 말씀에도 북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거짓, 속임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딱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에 빗대어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라는 뜻입니다. 백성들 스스로는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마치 속이는 야곱처럼 간사하고 간교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또 삶이 풍요롭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데서 오는 착각이었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영적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범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신앙의 여정에서 자기의 현재 위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똑바로 직시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야곱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딱 한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머물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그런 속이는 삶을 청산하고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 곧 이스라엘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속이는 자 야곱과 같으니 속히 자기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야곱인지 아니면 변화된 이스라엘인지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속이는 자 야곱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자리입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인데 변화된 이스라엘로 착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저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성장과는 한참 거리가 먼 믿음이라면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변화되기 전 야곱인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되기 전 야곱과 같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교훈 삼고자 합니다.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려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가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조급하냐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큰 차이입니다. 야곱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남을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내용이 나오지요.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았다는 것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변화되기 전 모습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야곱은 라반에게 된통 속임을 당했습니다. 라반이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고 해서 7년을 야곱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아내로 주었지요.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은 라반의 속임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도 야곱은 그래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바단 아람에서는 야곱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해가니까 조급함이 사라지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조급함과 기다림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저울로 이웃을 속여 빼앗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빨리 자기가 원하는 때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속여야 되고 편법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신앙은 늘 조급합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 잘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범한 이유, 기다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조급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신세를 면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더욱 잘 기다립니다. 구약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구원의 승산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도 기다림 끝에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맺어집니다. 신앙의 가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귀한 것들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성도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기다릴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더 커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생각의 폭을 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조급함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타협하고 편법을 사용하면 무엇이든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삶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조급함을 버리고 잘 기다릴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또 성장해 가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환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같은 환경이어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만 잘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닌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든 환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자, 야곱하면 떠오르는 장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4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지요. 시간 순서대로 열거하면 첫 번째 장소는 베델이고 두 번째는 밧단 아람이고 세 번째는 야복강 나루터였습니다. 베델과 밧단 아람, 야복강 이 세 장소는 야곱이 집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거쳐갔던 장소였습니다. 이 세 장소는 모두 야곱에게 아픔과 고난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베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의 처음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이 처음 노숙한 곳이었지요. 루스에 도착해서 노숙할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만큼 루스라는 장소는 야곱에게 무서움과 또 고통과 아픔의 장소였지요. 밧단 아람 외삼촌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이 교활하게 야곱을 속여 야곱이 생고생한 장소가 바로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야복강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룻밤 묵은 장소가 야복강 나루터였는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불안과 공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자, 베델과 밧단 아람과 야복강 이 세 장소는 모두 야곱에게 편안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법한 장소였지요. 그러나 눈여겨보면 야곱의 믿음이 성장했던 장소는 바로 이 세 장소였습니다. 베델, 밧단 아람, 야복강은 이 야곱의 믿음이 조금 더 한층 성장했던 중요한 장소였음을 깨닫습니다.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협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존재하는 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장소에 국한된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었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지식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장소가 바로 루스 곧 베델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의 속이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라반을 만나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속이며 살았던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갔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인 이스라엘 이름으로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만으로도 야곱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델, 밧단 아람, 야복강은 겉으로 볼 때는 고생과 아픔만 가득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었고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모든 장소가 훈련의 장소였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풍족한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고통과 아픔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은혜의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에 데려다 놔도 그곳을 영적 훈련의 장소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풍족하고 편안한 곳에 데려다 놔도 그곳이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되고 그곳을 죄짓는 장소로 활용합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든 환경이 신앙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요. 디딤돌과 걸림돌은 사실 같은 돌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돌이 따로 있고 걸림돌이 되는 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돌인데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디디어 성장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사울 왕에게 골리앗은 걸림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디딤돌이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사실 같은 돌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삶의 환경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베델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벳아웬이 되었습니다. 베델이 누구에게는 디딤돌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모든 환경을 훈련의 장소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곳은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은 야곱이 도망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그곳이 훈련 장소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도 어떤 이에게는 방황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노예 생활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의 장소, 감사의 장소, 훈련의 장소로 삼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신앙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부족해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삶의 환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장소를 훈련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로 삼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탈피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위력을 믿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들은 기도의 위력을 믿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북이스라엘은 현재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지요. 앞에서는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뒤로는 애굽에 기름을 보내 애굽과 결탁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을 붙잡았습니다. 강대국을 붙잡는 행위는 1절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허무한 일이었고 뜨거운 동풍을 따라가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동풍은 모든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위기 때마다 사람의 힘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4절 말씀에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내용이 4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사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제일 먼저 했던 것, 기도가 아닌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마리에 순양 20, 낙타는 30과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2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혹 에서의 마음이 아직 분노로 가득했을까봐,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운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선물이지만 뇌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물질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은 위기 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 때마다 강대국을 붙잡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놓고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를 맺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위기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큰 문제를 눈앞에 놓고 불안에 떨 때에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붙잡지 말고, 다른 강대국을 붙잡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때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그 앞에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미리 해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다면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를 떠올 때마다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초대 왕을 세워 북이스라엘을 주었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나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을 붙잡았습니다. 기도 대신에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위기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위기 때마다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가장 문제 해결의 빠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을 탈피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현 주소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 지금 현재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 야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위치를 알아야 변화와 성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모든 환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고 이길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